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목요일입니다. 또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지 않고도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 이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렇게 하나씩 차츰차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뒤덮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요, 9장에서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마저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이들 때문에 지금 이제 10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십니까? 성전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백성들이 함께 크게 통곡하고 그 앞에서 모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왜 이토록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프게 해드렸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요,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요, 또한 그 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애통함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애통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때 스가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이방 여자와 통혼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은 이제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주의 명령 가운데 준행해서 모든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자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자신이 도울 테니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들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근심하여 식음을 전폐한 후에 이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제사는 압수하고 모임에서도 추방할 것이라고 엄명을 내리게 되죠. 이에 무리가 이제 성전 앞 광장에 모였고 이 일에 신백성과 억수같이 쏟아진 비 때문에 모두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방 여자와 통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끊어버릴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회개는 죄를 자각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다는 그 바른 인식을 상실한 사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기 멋대로 방종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단정짓고 또한 지적하고 그 죄를 끊어버릴 것을 명령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가게 되어졌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가운데 에스라의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로 그가 명령한 대로 마땅히 준행할 것을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죄와 연관된 백성이 많고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성읍에서 방백을 세우고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 내에 각 고을의 장로와 재판장 앞에 함께 오게 하죠. 하지만 요다단과 또 야스야 외 몇 사람들이 이 일을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어쩌면은 이 결단 죄를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끊어버리기로 결단한 것들이 진정한 회개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는 것, 결단하는 것까지가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끊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임해야 되고 또한 성령으로 임해서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이길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런 애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에게는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죄의 자각과 애통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죄로부터 돌이킴의 역사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